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목장 성경 공부로 히브리서 1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월 26일에 제가 설교하는데 그때 이때까지 해온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을 특별히 1절부터 19절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처음은 잘 모르겠지만 13장 마지막에 보면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곤면으로 쭉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9절까지 이제 계속되고요. 그리고 20절, 21절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그 작별하는 인사말을 22절부터 이제 쭉 가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19절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9절 1절, 13장 1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같은 거를 보면 이 사랑을 brotherly lov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신도 사이에서의 우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0장에서 모이기를 게을러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 나그네 대접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당시에 보면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뭐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숙소를 잡는 것이 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숙소 구하는 여행자들에게 이렇게 숙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행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약속받는 장면이죠. 근데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 세워서 자기 앞에 가서 절하고 우리 장막에 와서 좀 쉬다 가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억지로라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접대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걸 몰랐죠. 근데 나중에 대접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2절 후반부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라는 그 대목이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3절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면 혼인에 대한 그리고 어떤 성적인 순결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위가 뭐냐 하니까 음행하는 거하고 간음이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음행과 간음은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음행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지르는 어떤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와의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요 근래에 와서 이제 혼인의 어떤 결혼의 제도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냐 하면 잘 보면 혼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죠? 교회라는 것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또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깨뜨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근래에 이루어지는 어떤 동성관계 안에서의 혼인 이런 것들은 이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로 가면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에서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잘 보시면 제가 그 질문을 던져놨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비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5절에서. 거기에 대비되는 것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경지에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 대비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우상이 되죠. 그런 사람한테 다가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라고 하시고 돈 사랑하는 것을 우상에다 견주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그 두려움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로 가면 지도자를 기억하고 또 지도자의 말을 또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슷한 말이 17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살짝 다른 것은 있습니다.
7절의 이 리더들은 잘 보시면은 기억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라고 나오는 걸 봐서 7절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세상을 떠난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에 지도자는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7절과 17절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리더들의 말을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뒤에 가보시면 1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7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니까 리더들의 말을 복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더들은 사람들이 보고 따르기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제가 7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본의 되게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은 그들의 믿음 생활의 본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복종해주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것을 7절하고 17절에서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익히 많이 듣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다. 개역 성경에는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결같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에 연결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또한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근본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절하고 11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 부분은 구약의 내용하고 좀 연결됩니다. 그죠? 그 9절에 보시면 음식 규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구약의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율법 따라가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음식을 가려 먹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하고 10절에서 이렇게 제단이라는 10절에 가면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단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단에는 유대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은 이 제단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단은 구약의 어떤 그 제사의식에 쓰던 제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어떤 물리적인 재물을 바치는 제단이 아니라 영적인 제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로 올라가신 십자가가 이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단이 이 10절에 나오는 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던져놨죠. 이 11절은 어떤 특정한 날에 행해진 구약의 중요한 의식과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날의 의식일까요? 라는 것이 질문인데 이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린 그 속죄 의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유대 사람들은 욤 키푸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그 언약궤하고 이런 데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제물은 그냥 제단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진영, 그 예전으로 치면 회막이 있고 뒤에 쭉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는 성전을 의미하는 그 장막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있는 다른 진영 바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던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진영 바깥이라는 것이 그 1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 성문 바깥이었던 골고다에서 달리셨습니다. 이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속죄 제물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에 태워졌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비시키면서 그 예전에 그 속죄 제물처럼 예수님도 속죄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신 가장 궁극적인 속죄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질문 올렸는데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인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골고다입니다. 그죠? 그건 이제 제가 이미 설명을 한 것 같고 13절로 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 진영 바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예루살렘 성문 바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 바깥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따르려는 그 마음을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엄청난 조롱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닮아가자라는 거죠. 그 치욕, 예수님을 따르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그에 함께 따라오는 고통과 사람들의 어떤 눈총 그리고 그 어떤 심적인 격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오는 살짝 이렇게 따돌림하는 그런 눈빛도 있고, 우리 가족들로부터 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 장차 올 도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장차 올 도시는 11장에 가면은 고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걸 잘 표시한 곳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새 도성이 내려오는 이것이 진짜 도성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 그리고 성취되는 상황, 이런 것이 그 장차 올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차 올 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하고 16절도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15절에 보시면 찬미의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찬미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1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찬미의 제사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죠? 근데 찬미의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것을 전하는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 같은 것, 이것이 찬미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떻게 하자 그러냐 하면 끊임없이 드립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1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순간 예수님 믿고 한번 이렇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해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와 행위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 15절에서 나오는 찬미의 제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우리가 이 13장에서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하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